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궁금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고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가리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위가 성부, 성자, 삼위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의 언어와 사고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자면은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의 구원 계획과 성자의 구원 성취를 각 사람들에게 심령에 믿어지도록 하고 구원을 적용을 하고 완성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인류의 삶에 구원을 적용을 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나 어떤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지난날 예수님의 출생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족장들을 통하여서 예언이 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 오순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스라엘의 명절로서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을 감사하는 봄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에서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을 하는 구원의 기념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만끽을 하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백성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 보낼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출현을 하시고 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자신의 신을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을 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33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그리고 공생애의 3년,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4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이 성에 유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성탄절은 기억을 하는데 성령 강림절은 별로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이라고도 버금가는 그런 큰 명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더 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공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세계 곳곳에 성령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 만드는 축제의 날이었다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절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시대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 시작의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강림은 단회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요. 단회성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이라는 말이고,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현장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읽은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 광경을 목격을 한 사람은 500여 명의 신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500명의 신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줄어서 120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으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12사도의 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으세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람같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그 방을,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 불의 혀, 불꽃같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거기에 참석한 120명의 모든 성도들의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였다. 그 결과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의 탄생이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입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도 한 번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처럼 지금도 이렇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한 번 오셨지 또 육체를 입고 또 오고 이래 합니까? 그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못 박히고 이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정말 소박하게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이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들이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그 외에는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령의 강림하심은 대단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있는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정도 공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도록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의 역사, 그것은 한 번이지만은 그 사역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나는 이 땅에 33년을 산다. 공생에 3년 살았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게 아니라 오신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그 피의 혈력이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혈력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지게 만들고 구원을 적용을 하고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한 번이지만 그 역사와 적용은 계속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처럼 이런 현상이 지금도 반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강림하신 성령은 수많은 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긴 선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 긴 선으로 영원히 이 땅에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령에 대한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은 우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만듭니다. 보면 이 4절 후반부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 계획이 아니고 자기 의도 자기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오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이 소리가 나매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니 다 놀라키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의 목으로 들리게 되는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말구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정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쩜이냐? 이 무슨 일이냐? 성령 강림의 결과가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쳐갔습니다. 전에는 로마 군인과 사내들인 공회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비겁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들킬까 싶어서 숨어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자 제자들은 의심을 떨쳐버렸습니다. 공포를 버렸습니다. 절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능력의 세계로 저들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일어난 신비로운 사건은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오늘의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15개국의 사람들이 저들의 모국어로 들리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언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놀랐다고 합니다. 기이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이 말은 시골 사람이다,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이름으로 저들의 입에서 다른 방언 외국어가 나오니 그것도 각 나라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동시통역처럼 이렇게 나오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탐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은 복음 전대를 위하여서 이렇게 비상수단을 동원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것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보이는 현상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강력한 비상수단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지난날 오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오순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익지도 않은 술에 취했다, 낮술에 취했다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언보다 외국어로 제자들이 말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예, 오늘날의 사람들 많이 방언 이래 하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하는 진학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여러분의 결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권능을 받았다 이거죠.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의 전도의 주제는, 그의 전도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회개해라.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에 성령의 생일날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다른 보혜사 그가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한다 이거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강림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로 신비 체험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새로운 교회 시대를 알리고 성도들의 심령에 내주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강림이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전도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권능을 받고 전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과 저주입니다. 그 형벌과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까? 그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은 전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성령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일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가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을 생각나게 만들 거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가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
때로 성령은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을 떠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성경을 제쳐놓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자기 간증으로 채우는 잔치, 성령잔치, 그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모조품입니다. 절대로 성령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뭐가 답답해서 성령이 성경을 제쳐놓고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신앙 체험을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신앙의 경험은 절대로 성경을 앞서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 체험을 했다. 그것은 절대로 완전하고 절대한 지식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체험을 한 그런 신비한 체험들 전부 다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신 생일날이다. 기억을 하십시오.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번째 주일이 되는 날, 성령의 생일날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역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믿어지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주를 위해 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현장을 오늘날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것, 이것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서신서들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국어를 말했듯이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세례 주고 주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고백, 이런 결심,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악하고 불안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죄와 세상을 이기고 권능을 받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